아멘. 예, 며칠 선선하다가 낮에는 조금 온도가 27도, 28도, 29도 약간 습도가 있더니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찬양할 때 살짝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올 것 같더니 오고 있습니다. 근데 1시간 정도 오다가 예배 끝날 때쯤 되면 그치든지 안 그치든지 둘 중에 하나 될 줄로 저는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도 피곤하신데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수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로움, 주님의 은혜로움, 주님의 다하심의 축복이 또 이 밤에도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두 절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18절에 그 제비뽑기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고, 오늘은 17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과 성사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17절을 다양한 성경으로 읽으면 먼저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지난번 우리 성경 바꾸기 전이 개역 성경, 지금은 개역 개정, 한국교회가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송사에, 다시 읽습니다.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원고는 앞에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죄가 의심되는, 죄 있다고 해서 죄를 지금 판별을 받는 사람은 피고가 되고. 자, 다음. 현대어 성경은 이렇습니다. 법정에서 읽습니다. 법정에서 원고의 말이 옳아 보여도 피고의 말을 들어보아야 진실이 밝혀진다. 그다음 공동 번역에서는요, 읽습니다. 법정에서 먼저 입 여는 사람이 옳아 보여도 상대방이 나타나 대질해 봐야 밝혀진다. 점점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NIV 성경은 the first to present his case seems right till another comes forward and questions him. 바로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일이 말이 바른 것 같아도 뒤에 오는 사람,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와서 모든 경우를 다 밝힌다.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한다. 결국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송사를 다룰 때 한쪽 편 일방적인 말만을 듣고서는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경솔하다. 대신 보다 신중하게 송사에 임하라, 재판에 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 의정부에 있을 때 26사단 사단 참모를 했을 때 의정부 교회 목사님이 아주 가까웠어요. 그 아들이 군중병도 하고 연대 군중병도 되게 해주고 청탁받고 한 건 아니고 그런 케이스가 돼서 군중병으로 연대 군중병도 되게 해주고 그랬더니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춘천에 일을 보러 갔다가 춘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당해서 재판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보험사도 그러고 경찰도 와서 그러고 이거는 목사님이 바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만 들어가지고 자기는 재판장에 적심 재판에 갔는데 이러면 상대는 변호사하고 다 데리고 왔더래.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이 최 목사님이 법원에서 법정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한 달을 감방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졸지. 그래가지고 자기는 보험회사 직원도 경찰도 다 죄가 안 된다. 이거는 다 장대가 잘못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래 되니까 자기는 어쩔 수 당하잖아요. 한 달 동안 특별 교육을 받고 나왔다. 그래서 나와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하기는 이 목사, 제 손을 꼭 잡고 이 목사, 혹시 말이야 교인들 가운데
법정에 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냥 보내지 마라. 당신 따라가도 소용없다. 반드시 변호사 부처에 보내라. 그게 그분의 지론이더라고요. 야, 이게 그냥 들을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법정에 가면 이게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딱 이렇게 갔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와서 뭐라 하면 또 희한한 논리를, 이 법적인 논리를 제기하면 판사가 그거를 취합하면 그냥 졸지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답니다. 세상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다툼으로 인한 이런 이 송사의 문제, 재판의 문제는 일반 세계에서도 문제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고 일반 가정사에서도 문제고 모든 면의 문제다.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때나 혹은 어떤 법적인 시비에 휘말릴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는 냉철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 18장 17절에 송사에서는 그냥 이렇게 재판의 문제만을 다루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송사가 일어나기까지, 재판이 일어나기까지 그 뒤에는 굉장히 여러 많은 배경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거기에는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한마디로 하면은 다툼. 송사는 재판장에서 다툼의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툼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법원 가기 전에 다툼의 문제가 법원에서의 실제적 다툼으로 이렇게 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다툼의 문제를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왜 인간들 사이에, 왜 사람들 사이에, 왜 이 사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까? 이유가 뭘까? 김 목사님, 다툼. 다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에는 이렇게 시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툼의 문제다라고 막 이렇게 딱 규정을 짓지 않았지만 여러 케이스의 다툼의 이유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왜 사람이 왜 다투냐? 이권 다툼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브라함 가정이 부흥합니다. 조카 롯도 아브라함 곁에 있으니까 부흥합니다. 부흥하니까 일거리 많아지고 사업장 넓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하고, 노비들 또 일꾼을 고용하고, 일꾼들은 자기를 부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서로 좋은 풀밭 초지를 찾아가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선의의 경쟁이지만 나중에는 다툼으로 번지는 거예요. 종들이 싸웁니다. 종들이 싸우니까 서로 내가 먼저 봤다, 내가 먼저 왔다 하면서, 내가 먼저 찜했다, 내가 어젯밤부터 결심했다 하면서 막 이제 서로 그냥 자기의 이니셔티브, 자기 주도성을 막 강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그락불그락 하고 말이지, 그냥 막 배 나온 사람의 배를 치기도 하고 막 눈으로 치기도 하고 막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 이게 동네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롯아, 너하고 나는 집안이 아니냐? 너는 내 조카고 나는 네 삼촌이 아니냐? 우리가 이 종들의 싸움 때문에 우리 싸움까지 되겠다야. 그러지 말자. 화평을 추구하자. 그래서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해라. 먼저 쯤해라. 그럼 내가 딴 데 갈게. 이렇게 해서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애국과 같은 땅을 취하고 이 요단 평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 쪽으로 올라갑니다. 해발 750m 산악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식구들과 함께 많은 양떼를 데리고 헤브론 산지 다 올라가니까 저 요단강에 있는 저 소돔 고모라 그쪽 동네하고는요
이 해발 고도로 따지면 1000m 차이가 나요. 1000m. 소돔 고모라는 바다 밑에 해발 해면보다 바다보다 낮은 곳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 마음을 위로해서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야, 너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곳, 네가 발로 밟는 것은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줍니다. 자, 그 사람 왜 싸우느냐? 이권 다툼 때문에.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 때는 다릅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사람들이 이권 때문에 싸웁니다. 두 번째로 또 왜 싸우느냐? 미움 때문에 싸워. 미움. 잠언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아멘. 다툼의 원인 미움 바로 딱 나오잖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람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도를 아닌 척 포장을 해도 막 가면 쓰고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막 웃음을 띄우지만 그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느냐? 교만. 13장, 잠언 13장 10절. 자, 이런 잠언은 말이죠. 이 참 인생사 이모저모 여져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잠언에 그냥 이 원인과 대책이 다 나와. 잠언 13장 10절. 읽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예. 교만하면 프라이드를 타면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하지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롭다. 여기 권면은 어드바이스입니다. 조언입니다. 조언. 누군가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듣는 자는 지혜롭다. 이 다툼의 원인 중에 교만도 자리에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뭔가 우리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는 어느 한쪽이 교만한 거예요. 부정할 수 없어. 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 잠언 15장 18절을 보세요. 15장 18절.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다툼의 원인은 바로 노입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바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하지만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한 번 숨쉬고 두 번 숨쉬고 호흡 한번 가다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다툼을 좀 멈추고 혹은 이렇게 시비를 그치게 한다.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왜 다투느냐? 바로 패례함, 부패함, 시비를 가리. 네가 그러냐, 내가 그러냐, 이게 옳냐, 저기 옳냐, 따져보자 하는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죄 짓는 거, 미련함, 술 취함, 탐심, 교리적인 차이, 의견 불일치, 분당을 육신에 속하고 무식한 변론이 알지 못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무식한 변론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막 열띤 토론이 붙었어요. 야, 서울 남대문 있잖아, 남대문. 남대문에 너 화살 박힌 거 아냐? 그러더라. 야, 뭐 남대문에 무슨 시대에 화살이 박혔냐? 뭐 그러면서 정자고 있으면 몰라도 아니야, 이봐. 남대문에 화살이 있어. 그 화살이 남대문에 화살 있다는 파와 남대문에 화살은 없다는 파. 남대문에 화살이 박혀 있다는 파. 그래가지고 막 열띠게 막 그냥 막 거의 싸우다시피 했어.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시험해서 학교 와가지고 제가 기차 타고 서울역에 딱 내려가지고
그리고는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어디 간지 아세요? 서울역 광장을 지나서 지하도 지나가지고 계속 올라가면 바로 한 2km, 1km 걸어가면 그게 남대문 거기 있어. 남대문 딱 가가지고 화살이 있나 찾았잖아. 보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태극 마크만 있고 없더라고. 그래 공중전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야 임마 남대문에 화살 없어 하면서 내가 소리 막 질렀잖아요 그때. 저는 없다는 파였고 있다는 이기기는 있다는 자들 이겼는데 제가 와보니까 아직 화살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남대문에 화살이 없다. 하여튼 제가 무식한 변론 이 얘기할 때는 항상 여기에 생각이 나요. 자, 지금 같으면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거기서까지 걸어가서 그걸 확인했는지 참 정말 그때를 아십니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정말 열 올리고 핏대 올리고 그럴 때 한두 번 경험이 저 외에는 다 없는 줄로 압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법정 소송에 관해서 아주 진지하게 권고를 많이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6장에 아주 이 법적 소송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걸 피하라 하는 바울의 권고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7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금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송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송사의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송사의 문제는 교인들 안의 문제라 이 말이지. 교인들 사이에서 시시비비가 붙은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막 이렇게 하면서 아볼로파 하면서 막 교회 안에 막 파가 막 나누어지고 분당이 나누어지고 복잡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소송까지 갑니다. 그런데 교회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 고린도 법정에 이 문제를 이슈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의 총독이나 혹은 로마의 간부들이 법재판관들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뭐 그런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만한 지혜가 없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저 억울함을 당하고 살면 안 되냐?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쏘가주면 안 되냐? 불의를 당하고 그냥 손해보면 안 되냐? 어째 한마디도 안 지냐? 어째 두 마디 세 마디 더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 질서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권이 다 거기에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교회 안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 또 우리 교우들 사이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지.
오늘 성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주제를 확장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교회에 닥칠 때 법적인 소송을 어떻게 우리가 피하거나 혹은 극복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습니다. 첫째로 여기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믿음으로 견디자 하는 거예요. 7절에 말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 요즘 베드로 전서를 지나 베드로 후서 새벽기도 때 참 아주 은혜 가운데 재미있게 아주 진지하게 베드로 전후서를 지금 새벽기도 때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권고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넘길 때는 진하게 하지 않아서 아마 이게 파워포인트는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찾아봅니다.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고난은 당해야 지나갑니다. 태풍이 온다 할 때 인간이 무슨 수로 태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재난 정비하고 뭐 부두 정비하고 뭐 배를 정박하고 뭐 시설물 단단히 붙들어 매고 뭐 이런 조치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오는 태풍을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딱히 우리를 휩쓰는 것이 태풍만입니까? 초대교회 때는 핍박도 있었고 집단적인 박해도 있었고 로마 정부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적인 그런 이 집단적인 그런 추방 명령도 있었고 다 당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지셨지만 그래도 성경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난을 받아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다.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crucified. 수동태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진리인데 따라올 수 없는 진리고 참인데 불의한 것들이 말이야. 예수를 못 받고 말이지. 예수님 옷을 겉옷을 벗겨가지고 찢어 나누기나 했었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 주님은 그 일을 당하셨다. 오늘 성경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조심해야 될 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뎌야 돼요. 그냥 깡다구로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이 없어가지고 말 못합니까? 할 말이 없어 말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신앙의 인격이 다져지고 사람이 점점점 더 깊어지고 그래 됩니다. 세상이 돕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상에 위로를 안 줄 때는 무짐승들이 위로를 주고 그렇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마치고 목양실에서 좀 묵상하고 이렇게 한 7시 반쯤 이렇게 바깥에 잠깐 공기세로 이렇게 자동문을 탁 열고 가면 비둘기가요. 제가 문 여는 소리 탁 듣고 탁 날라와가지고 제 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꼭 아주 그냥 은혜 깊은 권사님이 두 손 이렇게 어깨 허리 이래 매가지고 교회 별일 없나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돌아보는 것 딱 그 포즈로 이 비둘기가 그 교회 마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 요즘 제가 이 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있다가 쌀을 좀 받아서 쌀을 탁 주면서 비둘기야 하면은 와가지고 맛있다고 교회가 최고야 그래서야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교회가 좋아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삼세는 말이지 나는 안주 나고 저쪽에서 짹짹짹 하고 있었고 말이지. 야, 참 동네 새들이 교회 이 나무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복들이 밥 먹고 나면 또 한숨 푹 자는 동안에 참새들이 와가지고 그거 다 또 집어 먹고 어제 빗자루질 할 게 별로 없네. 새들이 다 먹어 치우니까. 정말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 같아도 새들이 위로한데 새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더라고. 나무들이 쭉쭉 자라고 교회 들어와서 구경하러 오고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유 교회가 이렇게 옳도록 은혜롭다고 뭐 좋다고 뭐 자기들끼리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렇게 교회를 칭찬해주고 막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참아줘야 돼, 견뎌야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참으십니까? 얼마나 참았어. 물론 뭐 연락가지고 막 그냥 두들겨 팰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참으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툼을 피하고 뭔가 평화의 이런 자녀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 받는다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서로 용서하자. Forgive. 용서하자.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F가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forget, 잊어먹어라. 두 번째는 forgive, 용서해주고. 세 번째는 friend, 친구가 되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용서, 또 뭐 잊어먹는 거, 망각, 용서, 친구가 되라. 그러면 문제 다 해결이야. 주님도 우리를 친구로 여겨줍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지 않고 친구로 여기겠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좋은 친구 되기 운동. 자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쓴 논문의 그 끝에 보면 좋은 친구 되기 운동을 펼쳐야 된다.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 좋은 친구 되기 운동. 좋은 친구 되기. 용서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한마디로 용서입니다. 용서. 주님 못 박히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못 박히는 당신을 못 박는 군병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 또 이 땅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보호 속에 있어요. 그 제복 입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만큼 순수하고 아주 단순하거든. 군인 경찰 뭐 제복 입은 사람들이 복잡하면 못 삽니다. 단순해야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만큼 단순하니까 어리석게 보이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냥 올고저 목표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냥 왜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그냥 목표 지향적이고 그냥 업무 수행적이고 막 그러니까 무리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충성심만은 알아줘야 돼. 그거 빼고 나면 시체입니다. 요즘 임발부름 말 쓰던데 임발부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린 주의 군사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살아야 돼. 복잡하게. 저는 누가 저한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뭔 말씀하는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탁 이야기해 줘야 돼.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수정하고 고치고 미안하다 하고 제가 회개하고 바로 딱 잡고 그래. 너무 복잡하면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는가? 그래서 용서란데요. 이 조지 허버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내가 건너야 할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요. 세상에서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 우물을 메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은 다 우물을 파는 사람. 블레셋은 말이지. 그 아브라함이 잘 되고 이삭이 잘 되고 야곱이 잘 되게 막 시기해가지고 막 그냥 남의 물 못 먹게 하려고 막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이게 저주스럽죠. 세상에 이 참 저주스러운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는 사람들이에요. 뭐 인종을 나무라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뭐 레바논이 말이죠. 뭐 하마스가 말이지. 막 그냥 막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선의의 피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헤즈볼라가 사람들이 사는 어린이가 있는 집에 집 안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해 놓고 창문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걸 모르면 뭐 놔두는데 알면은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미사일을 두드려 부수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고. 비행기 레이더가 얼마나 좋은지 다 투사 그냥 다 투시를 하는 거야. 집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있다니까. 그런 세계입니다. 지금 뉴스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고 다시 화해 조치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겪는 고통이나 슬픔을 감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도 예레미야도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단 우리 스스로가 미움에 갇혀서 평안을 잃고 주님께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에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꼭 주시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용서의 다리를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그 다리를 잘 보호하도록 해야 돼. 이 다리를 깨부수고 나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어. 다리를 잘 보존하라. 그 용서함으로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야 이게.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송을 하려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께 소송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잠언 20장 22절 여기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읽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좀 더딘 것 같아도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거를 하나님께 내놓아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해라.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 직접적으로 개입을 잘 안 하세요. 근데 하다가 안 되면 주여 제 힘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때서 주님이 움직이세요. 그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저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냥 더 태평성들이 있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적인 믿음의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은 늘 주님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나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깊이 생각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도록 하시죠.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톨스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는 못할 짓이 없다 그랬어. 이 재판장이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다. 기분 좋으면 그냥 죄 있는 것도 없다 하고 무죄고 막 기분 나쁘면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다 그러고 막 재판장 이 판결 마음대로 같아.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외로운 억울한 한 미망인이 있었어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재판장에 뵐 때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신분도 있고 하니까 어쩌다가 조심스럽게 의사를 피력했는데 재판장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자 점점점 이제 열이 나고 용기도 나고 힘을 내어서 재판장 집에 가서 재판장님 저의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시죠. 풀어주시죠. 예. 하루에 한 번씩 가다가 안 되겠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안 되겠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플러스 한밤중까지 가서 이제 전에는 조심스럽게 말로 하다가 이제는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재판장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억울함 좀 들어주세요. 안 되겠어. 재판장님 좀 봐주소. 좀 들어봐봐 해가지고 막 소리 질러댑니다. 그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초시골 이게 웬만한 안악내 그거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그가 언뜻 생각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내가 천하의 재판장인데 내가 저 여인의 문제를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냐? 잘락하면 재판장님 하고 말이지. 그냥 좀 쉴락하면 재판장님 보이소 하고 말이지. 밥 좀 먹으려고 하면 재판장님 화장실에서 볼일 좀 보려고 하면 재판장님 문 두드리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문을 두드릴지 가늠이 안 돼.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제대로 숨쉬고 제명에 살겠다. 내가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준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 소원, 애탄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억울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비단 억울한 문제만 하나님께 맡깁니까?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 모든 무거운 수고가 있으면 그 수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 자녀들이 어려우면 자녀의 문제를 맡겨야 되고, 인생길의 문제가 어려우면 인생길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진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연구할 때도 막힐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는요, 똥 못 누고 괴로운 강아지 같이 전전긍긍합니다. 아무리 머리에 힘을 써도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을 가고 밖에 나가고 좀 산책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탁 생각에 이런 문구를 탁 터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 핸드폰에 노트가 있네. 삼성 노트가 있어요. 그게 아이디어 노트입니다. 가다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생각이 나서 거기다 탁 키워드 찍고, 길을 가다가 키워드 탁 생각나고, 운전하다가 생각나서 삽입 세우고 탁 적고, 그런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 오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종을 시켜서 지중해 쪽에 구름 한 조각 떠오르냐? 그거 보게 하다가 7번 만에 구름이 한 적 떠오릅니다. 보고를 딱 받는 순간 됐다, 가자. 비 온다, 빨리 가자. 저 멀리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한 조각의 구름, 이 하나님의 해결점이에요. 그게. 그때 엘리야가 이마가 무릎 사이에 땅바닥에 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기도해봤어요? 애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해봤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봤어요? 예수님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해봤어요? 그런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서 주님을 잘 많이 본 분이에요. 그 베드로가 이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이렇게 집약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요거 찾고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22절부터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듯이 네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그는 고난을 받으시되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자를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요즘 세상에는 자기에게 고난을 준, 아니면 지가 고난 받을 죄가 있는데 그냥 그거를 가리는 자를 막 위협하는 세상이 되었어. 하나님 다 보고 있어. 지금 죄가 쌓이고 있습니다. 축적의 힘입니다. 좋은 면에서도 축적이 되어야 성취를 이루고, 나쁜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죄가 쌓이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시대의 불행입니다. 우리 예수님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죽어요. 희한한 게 죽어야 삽니다. 썩어야 생명을 낳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바람에 의해서 물에 잠기게 될 위기가 있어야 주님 깨우고 그때 주님 일어나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혜이십니다. 지혜. 우리는 그 안에서 잠정적으로 존재합니다. 고로 이 땅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너희 빛을 사람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화목케 하는 책임을 주셨다. 그래서 화해케 하는 일, 임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해야 돼.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하도록 해야 돼. 화평하도록.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 화평케 한 데에서 아무런 것이 없느냐? 아닙니다. 힘도 있어야 되고 지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보호 조치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뒷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뒷배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화해 조치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화해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긴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히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가자, 우리 법정에 가자, 재판관한테 가자 해가지고 막 끌고 갈 때 그때 빌어라. 빌어라.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빌어라. 빌어라 그래.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 돼. 근데 그 앞에 보면 한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뭔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생각이 나면 빨리 가서 예물을 제단에 두고 빨리 가라. 왜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라 했으면 들고 가자 하지 않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물이 여기 있어야 문제 해결하고 다시 오거든. 아니면 집에 가서 자느라고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예물 드리러 교회 나와야 돼.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문제를 드리면서 헌금도 하면서 시간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그러면서 화해 조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읽는데 이게 예수님의 유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유머라는 책에 여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이걸 정말 짜증만 깊이 생각하는데 주님이 유머예요. 예배드리러 왔지 헌금 교회 재단에 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딱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말입니다. 자, 같이 읽으시죠. 사람에게 속한 일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해되어야 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일은 이해되기 위하여 사랑을 받아야 한다. 파스칼도 참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라는데 그가 그의 명상록 팡세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일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그 사랑은 이해하는 것. 우리가 많은 문제 중에 이해를 좀 부족하다. 이해를 좀 더 하기 운동, 이해하기 운동을 펼쳐야 돼요. 더불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일은 이해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허물이 많았어요. 다윗도 허물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성군이라고 합니다. 성군.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허물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허물이 있고요. 주위의 사람들도 다 허물이 있습니다. 나는 행위가 부정한 자요. 그렇게 다윗은 통회합니다. 성자는 어떤 사람이 성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송사의 이슈 확률이 줄어들고 아니 없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돼야 돼요. 뒤에 이어나오는 제비뽑기는 이제 이 송사와 연관된 차원에서 또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화가 가득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